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나서의 내용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1장에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요나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하지만 요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 선지자의 권면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대표자로 타락한 일이 결코 없는 천사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들을 택하신다. 누구를 택하신다고요? 누구를 택하신다고요? 우리를 택하십니다. 남녀들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리라는 신성한 임무를 받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통로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반응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요나는 내려가는데요. 요나서 1장 3절을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요. 두 번째, 배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내려갔다라는 말과 올랐더라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도 내려갔습니다.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바다에 던져지고요. 바다로 빠지고요. 그리고 물고기 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피했을까? 성경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요나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왕 266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명은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요나가 보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외적으로 볼 때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한 또 한 쌍의 커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대신하여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그들이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기초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타락합니다. 죄를 지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난 현저한 모습이 무엇이냐? 그들은 무죄하고 거룩하였을 때는 즐거움으로 창조주의 접근을 환영하였다. 이제는 무서워 도망하여 동상 가장 깊은 곳에 은신하려고 하였다.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즐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후에 그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은신하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저한 증상이 무엇이냐?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 탓을 하죠. 하와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종종 저희 집에서도 아이가 저희의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에 제처와 저는 서로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딱 보니까 얼굴은 날 닮았는데 저렇게 하는 행동은 누굴 닮았어요? 제 처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탓이야.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전에 1980년 후반과 1990년 초반에 한국의 천주교회에서 자동차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 스티커가 무엇이었냐면 내 탓이요라는 문구가 있는 스티커를 차에 붙이고 다녔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내 탓이요 하는 천주교인들을 보고 개신교에서는 니 덕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내 탓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니 덕이요. 네. 범죄한 직후에는 사람들이 니 탓이다라고 하고 내 덕이다라고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내 탓이고 당신 덕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타락은 결국 하나님 탓까지 가게 됩니다. 요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마지막에 누구 탓을 합니까?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해요. 저 에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버릇이, 나쁜 습관이 그의 마음속 안에서도 작동을 한 것입니다. 니느웨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니느웨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선택된 사람은 요나였습니다. 그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요나서 1장은 도망하는 요나예요. 그죠? 요나서 2장은 회개하는 요나고요. 요나서 3장은 복음을 전하는 요나입니다. 요나서 4장은 불평하는 요나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다가 다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서 4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성낸 사람이 없어요. 요나가 분노를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하나님께. 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한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이것입니다. 그것은 요나에게 굉장히 악한 것이었다. 그래서 요나는 화가 났다. 요나에게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를 분노하게 하고 요나를 화나게 한 것이 무엇이에요? 요나의 마음에선 분노가 일어났어요.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히 그들을 악에서 돌이키고 생명을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그 선지자가 그들이 구원받은 게 속에서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그것이 요나에게 악이었어요. 악. 요나가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신 것이 그에게 악이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게 그에게 악이었다고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게 요나에게는 분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니누에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 겁니다. 제가 가서 회개하라는 기별을 외치면 그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가지 않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이런 분노가 일어났는가? 그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여김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뭐가 됐어요? 거짓 선지자가 됐어요.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근데 심판하지 않으셨죠.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는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무한히 큰 가치를 보지 못했다. 요나는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사는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평판에 문제가 있을까 봐 그는 도망친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아보지 않았다. 죽어가는 한 영혼의 가치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요나 자신의 평판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의 명예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마음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어요. 그 형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인데, 요나는 하나님 자리를 자기 자신으로 대체했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이 통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참회해요. 나를 이 죽음에서, 스올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1장에서 저질렀던 그 실수를 4장에서 동일하게 저질러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유익을, 자기 이익을 내 위주로
살아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경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구원의 경험은 그의 삶에 있었지만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쓰러진 거죠. 넘어진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 저희 두 딸이 저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엄마를 좀 닮았어야 되는데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몸매와 식성까지도 저를 닮았어요. 이렇게 셋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먹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마가 맛있는 걸 딱 해주면 식탁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불꽃이 튑니다. 서로 막 먹으려고. 네. 엄마라서 그런지 몰라도 엄마는 전투에서 빠져 있고 저희 셋이 집중을 해서 공략을 합니다. 하나가 딱 남았어요. 누가 먹을래? 제가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전 내심 서로 양보하기를, 그런 훈훈한 장면을 기대하는 거죠. 서로 아무 얘기 안 해요. 너네 서로 양보 안 하면 아빠가 먹을 거야. 첫째가 갑자기 포크를 집어서 제 입으로 딱 갖다 줘요. 아빠가 먹어. 아빠가 먹는 거 보면 내가 기분이 좋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입을 삐죽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니가 나 안 주려고 아빠한테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저는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가 남으면 누가 먹어야 돼요, 저거? 야, 너네는 살 날이 많으니까 내가 먹어야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이렇게 입고 교회에 오면 아닌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기의 평판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난 이제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같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악으로 보이는 요나. 만약에 내 자존심이 짓밟힌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도 우리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요나가 원했던 것은 멸망의 기별을 외치자 큰 성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 그것을 원했어요. 요나 한마디의 말로 니느웨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요나가 누굴까요? 요나가
요나를 한번 거꾸로 해보시겠습니까? 요나를 거꾸로 하면 누구예요? 나요. 나예요, 나. 나예요, 나.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반대로 떠나요. 나는 극적인 경험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나는 다시 사명을 향해 나아가요. 나는 복음을 외칩니다. 니느웨 백성을 향한 멸망의 기별을 외쳐요. 나는 자기 뜻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내 뜻이 어그러진 것을 하나님과 논쟁해요. 하나님, 왜 내 뜻이 이렇게 어그러졌습니까? 왜 내 응답을 해주지 않으셔요? 나는 하나님께 내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며 화를 내요. 나는 하나님께 거짓말쟁이가 되었다며 분노를 나타냅니다. 나는 내 삶과 영위하는 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요나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내 모습입니다. 이미 요나는 구원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요나가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더 불행한 것은 이것이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문제예요? 제 문제더라고요. 제 문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은 요나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사랑하셔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바다로 뛰어든 요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요. 인생의 밑창까지 떨어진 나를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나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고요. 하나님은 다시 나를 부르십니다. 불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섰지만 다시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별을 외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성내는 나에게 박농쿨을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심으로 요나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세심하게 다루는 한 영혼이 누굽니까? 요나예요, 요나예요. 요나서의 주제는요, 요나가 아닙니다. 도망치는 요나, 회개하는 요나, 복음을 전하는 요나, 불평하는 요나가 아니에요. 요나서의 주제는 도망하는 요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회개하는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불평, 불만이 있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주제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결국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맞춰집니다.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요나에게는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전달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고요, 저를 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G 화이트 자서전을 읽다가요, 요나의 실망이 1844년에 요나의 실망과 대실망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제가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실망 이후에 어떻게 그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나눠졌느냐. 이번 학기에 그 SDA 신학 발전사를 배웠는데, 제가 이 정도 여기 가져왔으면 공부를 잘한 거죠. 뭐 성적은 별로 좋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걸 보면서 굉장한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수업을 통해서 배웠어요.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한없이 고조됐던 백성들에게 닥친 쓰디쓴 실망이었다. 이 대실망 얘기하는 것입니다. 빨간색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버렸다. 신망이 높던 사람들은 그들의 육신이 너무나도 깊이, 그들의 위신이 너무나도 깊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달아나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들은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확립하지 않고 타인의 신앙적 증거 위에 세운 자들은 이제 그들의 입장을 다시 쉽게 바꾸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증거 위에 세워 있지 않은 사람들, 자신이 말씀 위에 서지 않고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 그들은 결국 시련의 때가 오면, 흔들림의 시절이 오면 모두 떠나갑니다. 요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재림운동을 했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러나 그 사랑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나처럼요, 재림운동을 가담했던 사람들처럼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바로 그 직전에 여기 누가 남아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확립하고 하나님과 나의 신앙적 증거 위에 굳게 선 자들만이 이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타인의 신앙에 감화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선배님의, 우리의 친구의, 우리의 함께 신앙을 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자리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자서전 62페이지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실망했지만 낙담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실망했지만 낙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의 금처럼 정련하여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혹심한 시련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기로 결심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순화시키는 과정에 참을성 있게 복종하면서 구주께서 당신의 정련되고 신실한 백성을 구속하러 오시기를 바라보며 끈기 있게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요나의 선택과 얼마나 다른 선택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실망과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참을성 있게 그 과정을 견디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요나가 쓰러졌던 그 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것,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돈, 내 자녀, 이것을 위해 사는 것,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그것을 모두 벗어 던져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